문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었는데 7번까지 다시 복사를 한 것은 빨리 복습하고 8번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푸득푸득 빨리빨리 합시다. 1절, 예수님은 8절에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닌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고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공개적으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리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밀리 올라가시고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은 십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함이죠. 공개적으로 올라가면 시간표가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더 빨리 죽일 수 있는데 십자가의 타이밍에 맞추기 위함이고, 그러면 안 올라가는 게 더 나은데 왜 비밀로 올라가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시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볼 것입니다. 1번은 그렇게 정리하고 2번 11절의 유대인들과 12절의 무리는 서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라. 보통 여기에서 무리는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시 말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무리들, 여기에는 이방인도 있겠죠. 또 외국에서 먼 데서 온 순례자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적대 세력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긍정적인 의미로 말할 적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적에는 유대인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분명히 초막절이니까 성인 남자니까 반드시 온다. 오면 어떻게 해꾸지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던 무리들입니다. 유대 당국자가 그 배후에 있겠죠. 3번은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평가는 적어도 두 가지다. 이들의 평가 중에 유대 당국자들의 평가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무리들도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두 종류로 갈렸습니다. 그렇죠?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당국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 때도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빌라도 총독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해서 로마 제국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야 말씀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당국자들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라고 생각했겠죠. 4번을 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당국자들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또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물론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가장 큰 권한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당국자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쉽게 하면 거의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말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 밑비어서 그들에게 공동산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면 못 삽니다. 못 살아. 차라리 빌라도한테 믿게 보이는 게 낫지.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권력과 재물들을 독점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5번 13절에 거론하는 헬라에 흔히 쓰는 알라나 대가 아니다. 좀 특이하게 멘토이를 썼는데
요한은 이 단어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거기에 한글로 읽으면 모릅니다만은 헬라로 읽으면 멘토이가 거론한데 아주 특이한 부정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이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보통 앞에가 긍정이고 그러나 그럼 뒤에는 부정적이 나오죠. 앞에가 부정이고 그러면 뒤에 긍정적이 나오는데 특히 멘토이는 뒤에 거를 특별히 나쁘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그런 접속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은 이 뒷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더라. 이 당시에 사회가 이렇다. 유대인들이라도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 율법의 멍에, 또 유대 당국자들의 멍에,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39가지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유대 당국자들의 또 율법에 짓눌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생각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6번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때까지 세계교회나 한국교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은 무식하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에 다 뒤집혔죠. 그렇지? 그래서 이들이 무식하다. 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들의 지독한 편견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랬죠. 정치인들이 동서로 갈라놓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경상도에 대구에서 크면서 전라도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의리도 없고 김천에 처음 와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 명령이 그런 것들은 정말 경계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총각 장완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 디사이플 만났어요.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호남 사람은 비겁하고 의리도 없고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경상도 갖고 있는 아주 독한 편견이죠. 호남 사람이 나쁘지 않는데 나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호남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들 다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광주에 있는 그 고경태 목사는 호남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저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굉장히 깊게 교제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잖아요. 유대 당시에도 유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발전되지 못했어요. 갈릴리 저유에는 헬라 문화권을 막 받아들이고 막 고층 빌딩도 막 짓고 그래서 외국어도 훨씬 더 잘했어요. 헬라어도 더 잘하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인간들은 저희 인간들은 무식한 놈이야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긴 거죠. 오히려 위쪽이 더 유식합니다. 랍비들도 갈릴리 출신들이 유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대체적으로 먹혀 들어간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저 율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놀랍거든요.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거, 뭐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식하게 훨씬 뛰어나게 유대 출신, 예루살렘 출신 랍비들보다 더 잘 가르치니까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저 무식한 것이 나사렛 출신은 무식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코 실제로 나사렛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비록 여기가 수도지만은 여기가 훨씬 더 발전되었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유의 사람들은 외국 문화 막 받아들이고 또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 땅입니다만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하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기록에 보면 어릴 때 크면서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겠지만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는데 받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막 근거도 없는 것을 막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정식으로 랍비교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성인인 14살이 되면서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했겠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 예수로서 절대로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우리도 오랫동안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편견은 깨고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그거 정리합시다. 그리고 7번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증명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7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 안 듣는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야. 겉으로는 그런 척해도 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는 거고 이제 넘기면 암초가 부딪히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17절에 알리라고에 해당되는 헬라 그노스타인은 헬라에만 있는 중간태다. 중간태인 그노스타인은 무엇에 더 강조점이 있는가? 이거 뭐 알 필요가 없을지 모르는데 중간태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죠. 능동태, 수동태는 있습니다. 요즘도 영어나.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 중간태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능동태인 수동태인 잘 모르니까 중간태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형태는 수동태예요. 그러면 주어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당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보니까 능동태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능동태로 해석해야 되는데 형태는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옷은 수동태지만 노는 거는 능동태로 노니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몰라서 중간태라고 한 거예요. 중간태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의 75%는 능동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수동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70% 이상은 능동태로 번역해야 되고 30% 정도가 수동태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 구별 못하죠. 자, 그러면 당시에 헬라어에서 좀 미개했다 할지라도 능동태 뜻이 있으면서 왜 수동태 옷을 입혔을까?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헷갈려서 중간태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중간태, 수동태의 옷을 입고 능동태로 번역해야 되는 것들을 보니까 능동의 그 동사의 행동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하는 주어의 강조점, 주어를 주목하라고 수동태는 주어가 받는 거죠, 항상. 그래서 수동태 옷을 입혀놓고 능동태 뜻을 나타내는. 영어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렇지? 컨트롤 동사라고 그럽니까? 모양은 수동태인데 항상 능동태로 되는 동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도 우리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가 알 거다. 안다라고 하는 그 동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는 게 바로 너희야. 그래서 너희는 몰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능동태면 나는 간다인데 그게 수동태 형태를 띠고 능동태로 능동의 뜻을 나타내는 중간태라면 가는 자가 바로 너야. 이렇게 이해해야 돼. 가는 것도 표현하지만 간다를 강조하기보다는 가는 너를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것을 꺼내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마태복음 11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다 이야기가 되는데 11장 12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성경의 오석과 오역과 오석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드문드문 씁니다만 6분까지 쓰는데 어떤 번역은 오역 정도가 아니고 악역이다.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있죠. 이것도 오역에서 넘어서서 지독한 악역입니다.
자,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번역해야 될지 수동태로 번역해야 될지 전후 문맥을 따져서 정해야 되는데, 아마 헬라어를 가장 먼저 번역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다,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을 천국으로 볼 수 있죠. 천국 사람이니까. 헤로드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공격당한다. 그래서 강제로 공격하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흥회에서 개판치는 부흥사들은 바로 성경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해라. 막 천국을 소망하면서 헌금 많이 내라. 막 천국 막 달라 해라. 그래서 빼앗들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과연 빼앗을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의 전후 문맥을 보면 세례 요한도 앞에서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악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까이 왔다가 이미 왔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세상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의해서 침노당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침노당했다고 해서 천국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침노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천국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처음 번역은 헤롯이나 유대 당국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를 공격해서 억지로 천국을 빼앗았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엉터리 부흥사들은 이게 천국은 빼앗는 자, 이게 인간의 본심이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거. 그 천국은 침노당한다. 믿음 있는 자가 막 공격하고 막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은 침노당해 죽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세상을 침노합니다. 세상이 천국을 공격해서 정복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태인데 능동태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수동태로 표현해 놓았는가? 침노한다, 공격한다는 것보다 천국이 공격해,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천국은 공격하노니, 침노하노니, 그 천국의 공격에 침노당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빼앗는다는 번역을 그냥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공격해 들어와서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공격당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16장 16절.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 표현 안 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공격한다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파되어서 천국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거는 또 능동태로 번역해 나왔어요. 중간태인데 천국이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을 정복할 때 사람마다 그리로 천국으로 침입당하느니라라고 번역해야 돼요. 천국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면 그 공격당하는 사람은 그리로 침입당하는, 들어가지느니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서는 중간태를 수동태로 딱 번역해 놓고, 앞에서는 능동태로 번역해야 될 때는 수동태로 번역해 놓고, 수동태로 번역해야 될 때는 능동태로 번역해서 완전히 그냥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막 박살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37절. 7절, 13장 37절에서 50절. 천국 비유죠. 자, 제가 좀 교만해지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비유로 베풀어 가서 천국은 사람이 마치 같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밭에 씨를 갖다 심음으로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침노당하는 거죠. 천국은 공격합니다. 쭉 내려가서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는 전부 붉게, 이것도 주도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쭉 내려가서 웃기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44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또 쭉 내려가서 47절에 가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기에 각종 그물을 치고 하는 주도자는 누굽니까? 어부죠. 그게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44절에 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깃발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천국은 보화다, 보물이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람이 발견하고 다 소유를 팔아 사야 된다. 그래 놓고 옳시 자기가 돈 주고 사는 천국은 교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이 귀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천국이 보화처럼 귀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샀다 그랬는데 산다. 그러면 천국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팔아서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그런데 해석하면서 그거는 그 뜻은 아니고, 이 밭에 감춘 보화처럼 천국이,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으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런데, 여기서도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방해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모든 것을 판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거죠.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에 있는 보화, 우리를 산 겁니다. 산 거. 천국은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보화로 여기고 발견하고 자기 아들 전 재산을 다 줘서 우리를 산, 이게 바로 천국이야. 100번 맞죠, 그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왜 이때까지 인간들이, 또 내가 이 뻔한 비유를 왜 이렇게 이해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친 대로 배우게 되는 거였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면 인간이 그 천국을 구해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천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고 진주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들을 진주로 여기고 진주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계속 주어는, 주도권 하나님이 갖고 있죠. 47절에 그물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갖고,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나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 인간이 밭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제가 누가복음 이야기할 적에 장터에 노는 아이들 얘기했죠.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 유대인들이 춤추지 않고, 또 우는데 울지 않고, 아닙니다. 그렇죠?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을 중심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주도를 잡고 춤춰라 그러는데 예수님 춤 안 추고, 울어라 세례요한 안 따라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례요한 비판하잖아요. 막 금식만 하고 그런 사람, 예수는 막 친구들만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술을 좋아하는 그런 자다. 두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같이 춤 안 추는 자. 그런데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류,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라고, 이 우리는 시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라는 것처럼 딱 바꾸어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울어라 웃어라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안 한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주류들이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막 울라 웃어라 그런데 안 따라한다. 아닙니다. 주류들이 예수와 전혀 다른 주류들입니다. 비진리. 그들이 막 할 적에 진짜 하나님 나라는 비록 소수라도 거기에 동요하고 따라하고 춤추고 울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그랬고 세례요한도 안 그랬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합니다. 교회는 죽어야지 승리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주류에 의해서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변질시키면 안 죽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은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바로 삽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게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그렇고 천국은 침노당하는 이런 것들은 빨리 수정해서 바르게 재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국은 천국이 침노당해요. 사람들이 막 빼앗들면 뺏을 수 있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세례요한이 공격당하는 거다. 그래서 헤롯이나 빌라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빼앗겨진다.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침노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갔죠. 그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침노당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제가 8번에 중간태를 끄집어낸 겁니다. 헬라어에 이런 용어가 있다. 그런데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능동태로 해석해야 된다. 이유는 뭔가 하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노니라고 하는 것도 침노하는 것은 천국이야 라고 강조하려고 수동태 모양으로 능동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유대인들에 대해 17절, 18절에서 빙둘러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이죠. 7장 17절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8번을 했고 9번이죠.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내 말을 들었을 거다 그 말이죠. 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와 유대 당국자들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거죠. 사실은 빙둘러 이야기합니다만. 빙둘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를 나타내는 데 몰두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반추해서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과 그때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의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압니까? 그치? 24시간 같이 있은 것도 아니고 뭔가 표를 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이게 물론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죠. 그런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 제가 병원에서 전혀 모르는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신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존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라. 네가 목사라도
여기서도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잘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예수님 자신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을 너희한테 전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이거 유대당국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 시장판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하면 나는 11조도 하고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오후 3시보다 아마 아침 시간일 거예요. 그때 오후 3시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장까지 가는 거리가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시장통에 도착했을 때 기도 시간이 딱 되도록 일부러 그 시간 내가 딱 출발하는 거죠. 그 시장통에 가서 기도 시간, 성전에 가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는 사람들을 의식 안 하고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여기면서 막 딴 사람이 듣도록, 야,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해. 11조를 저렇게 철저하게 하다니.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면 참 힘듭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장 늦게 나가야 돼. 뒤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끝까지 남아있고 다 가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고민이 있잖아요. 피곤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뒤에 누워 자다가 거의 반자동입니다. 중간에 한번 주여 주여 아멘, 그래야지 교인들이 안 자고 있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목사들 세계에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적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강제장 비해서 기도 다 하는데, 기도하고 제일 먼저 연문 탁 열고 나가고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처음에 뻥청했어요. 저게 뭔가. 지금 부산에 있는 정유성 목사님도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부목사님은 자기는 교육전사인데 이게 무슨 목사냐. 신앙이 막 전혀 완전 이단이고 개판인 줄 알았다. 나중에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건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 전부 형식, 껍데기에 그냥 다 말려. 사람들 눈만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의식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18절 끝에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불의가 없는데 너희들은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살려면 반칙해야 되거든요. 반칙 안 하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빨리 갑시다. 10번. 예수님은 18절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참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 보내신 보낸 자가 하나님이 참되죠. 그래서 보내신 자에 의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함으로 나도 보낸 자 하나님처럼 참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내는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 당시에 유대교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려고 애씁시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같이 인간이 어리석고 참 모자라고 5분 앞도 못 내다보는 자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면 그 영광은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때 진짜 우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맙시다. 자, 20절에 유대인들이 아닌 20절은 무리의 반응들이다.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20절 읽고 답하라. 자,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과민 반응 보이니까 아, 저 사람 귀신 들린 게 아니냐? 결국 무리들도 이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 속에 불의가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 영광은 보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선언하고 이야기했던 무리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것. 아무도 예의 없이. 이들도 예수님 따라왔는 게 다 그것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처럼 특히 부흥회 같은 데 모인 특히 송기철 치료 무슨 집회 이런 데는 100%. 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확 찔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예수 입장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기 미쳤나라고 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모욕. 그런 무지막지한 욕설을 이 무리들도 이제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선한 척 하는데 자기 속에 악한 것을 다 지적해서 다 까발려버리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끼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모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도다.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궁극적으로 예수 안 믿는 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신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지적하신 것은 그 사람들은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 결말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정말로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이야기하고 정말로 주의 종들을 사탄이 꼽은 빨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막 죄 짓고 막 이런 걸 몰라도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교회를 모독하고 덤벼드는 자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성령 해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솔직히 옥성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 대놓고 신약 성경은 가짜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별것 아니다. 바울이 사기쳐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예수는 전혀 그냥 유대인 랍비 정도, 율법을 첨종한 랍비 정도에 불과한데 예수가 하나님 만들고 유대교와 대결하는 자로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반역이죠. 그렇죠? 성령 해방도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로 안 끝나고 근데 이 정도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자는 처음부터 앞으로는 몰라도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냥 옥 목사의 아들로 컸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지독하게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모독은 없겠습니다만 그럼 우리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독한 모독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광야의 유대인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목사고 그리고 악기, 화려한 어떤
가장 큰 하나님 대형품은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면 사람은 신성을 느낍니다. 부패한 죄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나기 훨씬 좋기 때문에. 자, 계속 갑니다. 12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5장에서 지적해봐라. 자, 안식일에 사람을 건정케 한 것. 안식일 날 5장에 보면 중풍 38년 된 명자입니까? 고쳤죠. 그래서 2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폐하지 않을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게 한 것이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5장에 보시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어디서 고쳤습니까? 베스다 양문 곁에서 고쳤죠.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문제를 안 냈는데 이번에 하나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네, 13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은 갈로로 묶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갈로로 묶은 것은 사본에 처음에는 원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본들이 계속 발견되고 더 오래된 사본들을 보니까 거기에 없더라. 그럼 후대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갈로로 묶고 이것은 원래 원본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100% 확인되면 빼버립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9절까지만 나와 있죠. 10절부터 그 뒤는 이것은 원본이 아니고 후대에 집어넣은 것이 100% 틀림없다.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도 갈로로 묶었죠. 그것도 믿을 만한 사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갈로가 없습니다. 근데 번역본에는 갈로로 다, 영어 성경 다 갈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혹시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할까봐 갈로로 묶은 겁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요거는 지금 예수님이 뻔히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런데 요한이 뒤에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1차 독자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혹시 모를까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집어넣은, 다시 말해서 뒤에 후대의 필사자들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해설로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후대에 들어간 건가 라고 보니까 모든 사본이 다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요한이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전후 문맥이나 당시의 상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읽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집어넣은 거구나 라고 필사자들이 판단해서 갈로로 묶은 거예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로는 보통 원본에 없는 건데 있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원본에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것만은 그게 아니다 라고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가? 예수님이 말을 한 것 아닌데, 아닙니다. 그렇죠?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무엇의 정당함을 말하기 위함인가? 23절을 참고하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안식일에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할례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의 명령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만한 잘못,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어긴다, 이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그래서 8일 만에 안식일에 걸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 이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 그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례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할례를 안식일날 해도 된다면, 안식일날 원래 율법의 정신이 안식일날 살리는 것은 안식일에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 요거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할례는 인간의 부분을 절단하는 거죠. 아주 극히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전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거는 당연히 안식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한 아주 부분, 그 표피를 자르는 것도 안식일 해도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전신을 건전케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번호로 갑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하라.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껍데기, 그것도 장래 이전으로 일했다, 병 고쳤다, 이삭 잘라 먹었다, 껍데기로 외모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정신으로 판단해라. 껍데기는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할례도 아니고 산파들도 안식일 아예 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 같은 데 병이 생겨서 곧 죽는다고 판단되면 안식일을 치러도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이 율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 안식일 법도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 안식일 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신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살린 거,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 껍데기로, 우리도 껍데기로 주일 성수 안 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 참석 안 했어도 다른 일, 피치 못할 일 때문에 안 그러면 회사 잘리니까. 그러니까 회사 나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 잘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보다.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로 볼 적에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은 주일 성수했고 직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판단해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법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너희들이 볼 때 무식하고 글자도 모르는 이런 자가 말을 한다고 그것으로 내 외모로 판단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그냥 하지 말고,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공의 진짜로 제대로 판단해봐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 저 사람은 신학 박사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에 몇 개고 그러면 헛소리를 해도 전 대단한 말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울릉도 국민학교 나왔고 울릉도 종학교 나왔고 울릉도 고등학교 나왔고 울릉도 대학교, 독도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실력 없네.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인데 그 말.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의 교련대는 왜 그렇게 박사학위 표절 논문 갖다 붙이고 합니까? 예수님 이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지? 예수 믿는 동네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써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막 갖다 붙입니다. 어떤 대학 나오지도 않아. 나는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나중에는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강원도 대학 다니다가 어떻게 편입해서 숭실 대학 왔으면 나중에 그냥 학력에도 입학은 강원도 모대학 아닙니까? 편입, 졸업, 숭실대학.
근데 마치 처음부터 숭실다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거는 거짓말. 외모로 교회들이 판단하니까 자기도 그 속에 있는 거는 다 치우고 외모로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 속에 있지만 그것을 자꾸 극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중심을 내어놓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자꾸 외모를 치장하려는 거죠.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계속 회개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외모로 판단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껍데기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정말로 본질을 분별해내는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